오늘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미국의 작가, 그리고 자기 개발에 대한 조언자, 그리고 무엇보다 성공하기의 대가라고 하는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답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많은 너무 성공하기에 대해서 좀 치중한 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이 현대의 사람들에게 참으로 많은 조언들을 해준 분인데요. 그분이 여러 가지 했던 조언들 중에, 또는 여러 가지 했던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을 파괴시키는 7가지의 두려움, 7가지의 공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무언가 하면, 첫 번째, 사람들이 이 현대인을 점점 더 파괴시키는 7가지의 공포 또는 두려움이 있는데, 첫 번째 두려움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가난해지면 어떡할까? 두 번째는 내가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세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내가 병들면 어떡하냐? 라는 두려움. 네 번째는 사랑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산답니다. 다섯 번째는 늙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자유상실에 대한 두려움. 내가 자유를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가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무언가 이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만나는 거. 당연히 만나는 거. 그죠?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 만나는 거. 예를 들어서 늙음에 대한 두려움. 이거는 나이가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늙어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모든 7가지의 두려움 중에 보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에요? 나한테 아직 안 왔다는 말이에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나 병들면 어떡하나 라고 걱정한다는 말은 나는 지금 병들었다는 말이에요? 안 들었다는 말이에요? 안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지도 않은 일, 또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라면 당연히 겪어야 될 일들인데, 이러한 일들을 뭘로 만들어요? 두려움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그 두려움 속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이 일들이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이 두려움을 만들어낸다. 그리고는 그 속에 빠져 두려움의 늪 속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 힘듦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고난을 겪고, 또는 때로는 그 고난과 힘듦으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더 쉽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이 세상은 뭐하기 때문에요? 악하기 때문에요. 이 세상은 악하고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인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힘든 거라고요. 당연히 힘든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면 이 어둠과 당연히 부딪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 2가지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알고 봤더니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이나, 아니면 사람이라면 당연히 겪어야 될 일인데, 그것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또 다른 두려움을 만들어 그 속에 빠져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와는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두려움 속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왜요? 이 세상은 악하고 이 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을 빛의 자녀들인 우리가 고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두려움과 힘든 일들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과 힘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드렸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시선을 돌리면 된다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만의 동굴, 두려움이라는 나만의 동굴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파놓고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어디를 향해 앉아 있다고요? 동굴 벽을 향해 앉아 있는 사람과 같다고요. 나만의 동굴을 팠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벽을 향해 앉아 있으면 그 동굴은 크지도 않은 동굴이지만 나는 벽을 향해 앉아 있으므로 그 동굴이 마치 어떤 동굴처럼 느껴져요? 크고 깜깜하고 무서운 동굴처럼 느껴진다. 그런 우리가 바보라. 내가 동굴을 막 봐요. 들어가가지고는 벽을 향해서 이렇게 앉아있고 보이는 거는 벽밖에 없고 보이는 거는 깜깜한 거밖에 없으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두려워라, 이런 내가 살 수 있나, 내가 언제 살겠노 하면서 걱정하며 그 동굴 속에 빠져 살아간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일어나면 된다고요. 일어나서 뒤돌아서면 뭐가 보여요? 출구가 보이고 빛이 보인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일어나지 않고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벽을 바라보며 무섭다, 무섭다, 두렵다, 두렵다 하며 살아간다. 조선 시대의 학자였던 김시습이라는 분이 썼던 매월당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어떤 한 나무꾼이 산에서 열심히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발 뒤꿈치를 무언가가 콱 하고 무는 것 듯한 느낌이 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보니 뭐 별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나무 하다가 부러진 잔가지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 나뭇가지에 찔렸 나무다 라고 생각하고는 하루 종일 나무를 해가지고는 나무 한 짐을 만들어서 해가 지려고 하는 때 집으로 돌아가려고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을 내려오고 있던 그 사람을 지켜보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의 다리가 심상치 않아요. 뭔가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여보시오, 걸음을 멈추시오. 혹시 산에서 당신 무언가에게 물리지 않았소? 그랬더니 아니요, 나뭇가지에 한번 콕 찔린 거 외에는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요, 당신 다리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살펴봅시다 하고 살펴봤더니 독사에게 물린 자국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 독사에게 물린 것 같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하더니 빙글빙글 돌더니 콱 쓰러져 죽어버렸답니다. 아니, 하루 종일 독사에게 물리고도 나무 열심히 하던 사람이 독사에게 물린 것 같소 라는 소리를 듣자 그 자리에서 확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이 김시습이라는 분이, 발음이 안 되네요. 김시습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병은 미리 걱정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 그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잡아라. 마음가짐을 어디에다 두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우리 아들이 아니에요. 다른 아들이 어떤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아버지, 제 마음속에는 두 녀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싸웁니다. 어느 녀석이 이길까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 마음에 선과 악이라는 두 녀석이 자꾸만 싸우고 있는데, 아버지, 내 마음속에 있는 두 녀석 중에 과연 어느 녀석이 이길까요? 라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네가 먹이 주는 놈이 이긴다. 네가 선에게 먹이를 주면 선이라는 놈이 이길 것이고,
네가 악에게 먹이를 주면 악이라는 놈이 이길 것이다. 뭐예요?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중요하다. 그 마음으로 인하여, 그 마음가짐으로 인하여 너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다. 너는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랬고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서 함께 살펴보는 두려움이라는 말씀. 두려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한 해를 마무리해 가야 하는 이 시점에 우리 수능을 친 학생들 아직 점수는 안 나왔죠. 점수가 나오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두렵고 떨리는 이 시점. 한 해를 희망 가운데 시작을 했는데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때 여전히 나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때, 그런데 또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해야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이때, 살까 말까 고민이 되어져가는 이때, 그 두려움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나의 두려움의 동굴에서 뭐부터 하라고요? 일어나기부터 하고 돌아서서 시선을 바꾸라고요. 그러면 그 시선을 어디로 바꾸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그 얘기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이 쓰여진 이사야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나라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해가고 있는 때, 아니 북이스라엘은 거의 망했다 라고 봐야 되는 시절이고, 남유다마저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기 직전인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야, 너희들 좀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봐.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깨달아라.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뭐하고 있다고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시선을 아수로 하고 손잡아야 살까? 아니면 다른 나라들과 손잡아야 살까? 애국하고 손잡아야 돼. 아수로 하고 손잡아야 돼. 우리가 누구하고 지내야지 살 수 있냐고? 라고 하면 여전히 이방 나라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는 남유다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야, 제발 계속해서 엉뚱한 것 바라보고 계속해서 네가 만든 동굴 속에서 봐라, 하나님은 우리하고 상관없어. 하나님 우리를 안 지키셔. 여전히 우리는 어렵잖아. 여전히 우리는 힘들잖아 하면서 동굴 안으로만 자꾸 기어 들어가면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애국이냐 아수르냐 누구를 붙잡아야 살까 고민하는 너희들, 좀 그거 그만둬.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동굴 속에 빠져있지 마라. 제발 네가 만든 동굴 속에서 네가 돌아앉아서 벽을 향해 앉아있으면서 깜깜하다 내 인생이 와이라노 하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좀 돌려라. 동굴 밖으로 좀 나와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요? 우리가 왜 무서워요? 하나님을 안 보니까 무섭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무섭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인가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풍랑 가운데 만나게 되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이게 저기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시면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나를 명하여 이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라 그랬더니 물에 풍덩 뛰어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니 무리를 걸어요. 세상에, 베드로가 너무 날씬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의 말씀 따라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뭐를 바라봐요? 일렁이는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물속으로 푹 빠져들고 말한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달리 말하면 왜 걱정하니? 왜 무서워하니? 왜 두려워하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아까 나를 바라보았을 때는 무섭지 않고 정말 내 말대로 네가 바다를 걸을 수 있었는데 왜 네가 그것을 바라봄으로, 믿음이 적어 파도를 바라봄으로 물속에 빠져가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달리 말하면 누구만 바라보면, 주님만 바라보면 너에게서는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서운 거는요, 왜 무서워요?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무섭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디를 바라보기 때문에요? 내 동굴 속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내가 파놓은 그 동굴 안으로 돌아앉아 깜깜하다, 안 보인다, 내 인생은 벽과 같다. 아이고 2018년 한 해도 얘가 억지로 살았는데 내년 또 2019년 왜 샀고? 자꾸 벽만 바라보니 깜깜하죠. 돌아앉으면, 일어서서 돌아서서 입구로 출구로 나와 주님을 바라보면 환한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제 나의 동굴에서 벗어나 빛 대신 주님께로 시선을 돌려 그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요, 제가 같이 이렇게 공부하던, 예전에 같이 공부하던 그 형님들, 오전에도 그 중에 한 분 교회를 찾아 들어가서 잠깐 이렇게 설교하는 걸 한 1, 2분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 같이 공부하던 형님들이 이렇게 3명이서 같이 자취를 했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티코차에 덩치는 그다란 3명이 같이 이렇게 타고 학교하고 자취방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차를 타고 오다가 큰 집차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막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하다가 그만 도저히, 그때도 전사님이셨는데 이 전사님이 화를 못 이기고 차를 꽉 가로막고는 내렸어요. 보니까 제 차에는 2명이 타고 있더래요. 자기는 몇 명 타고 있어요? 3명 타고 있잖아요. 싸워도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이기죠. 3명이, 자기 말고도 2명이 함께 하고 있는데 이기겠다 싶어서 딱 서가지고는 야, 니 왜 그래? 이렇게 저렇게 한번 싸우려고 딱 달려드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봤더니요, 2명이 차에서 내려서 같이 와서 왜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오더래요. 이상하다 하고 차를 봤더니 한 명은 벌써 산으로 도망가고 있고 딴 데로 막 도망가고 있고요, 한 명은 차에 문 잠궈놓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막 그 얘기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혼자 한참 두드려 맞고 그날 저녁인가 다음날 형들한테 갔더니 뭐 여기를 찢어져가지고 막 상처도 있고, 안경 썼던 형인데 맞다가 막 안경이 찢어졌나 봐요. 그래 코 옆에 막 피도 좀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3명이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함께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함께 하면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힘을 줘야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그냥 함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신답니다. 뭐 얘기하다 이어지니까 하나님 우리를 싸우라 그러시는 거, 그건 아니고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신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과 낙심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신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답니다. 이기게 하신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호수아가 모세를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잃어버렸다고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모세만 따라다니던 사람, 모세의 말만 따르고 살았던 그 사람인데, 장수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연약하고 마음은 연약한, 등치는 우락부락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여린 여호수아였는데, 그래서 모세가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이러면 저리 가고 싸우라 하면 싸우고 밥 먹으라 하면 밥 먹고 그랬던 여호수아인데, 갑자기 모세가 어디론가 가서 없어져 버렸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네가 해라. 모세가 했던 일을 네가 해라 라고 했더니 여호수아가 뭐를 느꼈다고요? 무서움을 느꼈다. 두려움을 느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려워요.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두려움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 여호와가 너하고 함께 있을게. 그리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게.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너의 손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여호수아, 모세의 말만 따라다녔던 여호수아, 연약한 자 여호수아, 그에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내가 너 강하게 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게. 지켜줄게. 이제는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손을 따라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2019년 한 해 무섭냐? 두렵냐? 지금도 힘든데 내년에도 또 힘들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강하게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의 손을 통하여 나 여호와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해줄게. 나만 봐. 나만 의지해.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00년도 영국의 기독교 너무나도 무섭게 타락해가고 있었던 그때, 옥스퍼드 대학의 기숙사에 있었던 조그만한 한 학생, 키가 160cm도 되지 않던 한 학생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기도하던 기도가 저 아이가 기도한대 라는 소식을 듣고 한 사람 모여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 학생의 마음속에는 영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해가고 도대체 이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 더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 같은 그 시대에, 그 두려움 앞에 한 학생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한 명 한 명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숫자가 많아져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홀리클럽, 아시죠? 홀리클럽이라는 공동체가 되고, 그 기도로 인하여서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랬다가는 이 영국이라는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여 이 나라를 변혁시키자 하고는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 홀리클럽이 되고, 온 나라 기도 운동으로 일어나서 그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학생이 누구냐?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 우리가 잘 아는 웨슬리, 복음 전도자 웨슬리입니다. 이 한 학생, 키도 160도 되지 않는 작은 이 학생, 두려움 앞에 혼자 기도해서 뭐 되겠냐고요. 그러나 뭐를 믿고 기도했다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뭐 하시는 하나님이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한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는 놀라운 역사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작은 자들을 들어 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작은 자를 들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제대로 안 살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는 것 때문에 작아져 있는, 여전히 우리 젊은이들 말로 여전히 찌질해 있는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은 찌질한 자도 들어서 역사하시는데, 그건 아니라 그랬죠. 열심히 안 살아놓고 찌질하게 살면서 하나님은 언젠가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실 거야, 고린도전서 말씀에 있잖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거는 바보 중에 상바보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미련한 자, 천한 자, 약한 자, 이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함께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약한 자, 그 천한 자, 그 미련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함께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미련하고 하다고, 천하다고, 약하다고, 자기의 동굴 속에 주저앉아 벽을 바라보며 안 된다 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미련하고 천하고 약한 상태에서 여전히 동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여전히 동굴 속에 있도록 내버려 두신다고요. 마음을 먹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 사람,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천한 것이 갑자기 강해지고 없는 것이 갑자기 있어지고 미련한 것이 갑자기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천하고 여전히 없고 여전히 미련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붙들어 주신답니다.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끝에 가서 보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답니다. 일을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좀 확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냐고. 세상이 붙들어줘도
세상에 좀 유명한 사람이 붙들어줘서 힘 있는 사람이 좀 붙들어줘도 뭔가를 가진 사람이 나를 붙들어줘도 괜찮은데 좋은데 하고 살 수 있는데 아니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누가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딱 붙들어서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꽉 붙들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밀어 주신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어찌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겠냐? 어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것도 하나님이 뭘로 붙들어 주신다고요? 나의 의로운 뭘로요? 오른손. 오른손은 뭐라고요? 바로다. 저는 성경을 다 아멘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오면 자꾸만 걸려요. 왜 제가 왼손잡이라서. 그런데 왼손잡이, 어릴 때 왼손잡이는 어떻게 하려고 부모님이 노력합니까? 오른손잡이 만들려고. 왜요? 오른손이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큰 능력 있는 의로운 바른 손으로 가장 하나님이 강하고 바르고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겠냐?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냐?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 이 시점, 혹시나 두려우십니까? 혹시나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십니까?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있다고요? 몇 번?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입니까? 가 365번 있다. 이게 맞죠? 그죠?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가요, 수백 번 가운데 그 한 단어는 365번이 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우리는 뭐하고 살아요? 매일매일 염려하고 살잖아요. 매일매일 두려워하고 살잖아요. 저도요, 그러니까 제가 이 2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전해드리는데 가만히 봤더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고 제가 전하면서 제가 듣는 말씀이에요.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 아이고 내년은 또 어떻게 될까? 내년에 또 이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실까? 함께하는 동력자들을 세워주실까? 또 교회가 그래도 운영될 수 있도록 구원해주시는 교회들을 또 계속 유지해 주실까? 여러 가지 염려들이 생긴다고요. 두렵다고요. 아이고 요즘은 계속해서 제가요 이 인근의 교회들 개척교회 봤더니 문 닫는 교회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 동네는 좋은 동네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더니 저기 뒤쪽으로 내려가는 어떤 한 교회 가만히 생각했더니 1년도 안 돼가 문 닫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가 간판이나 이런 걸로 처음에 붙여놨을 때 너무 멋있게 보여가지고 한번 지내볼까, 목사님하고 한번 인사나 해볼까라고 생각했던데 어느 날 보니 없어졌더라고요. 이렇게 개척교회가 문 닫아져 가는 이때 아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속 이어가게 해주실까, 은혜를 주실까, 여러 가지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오는 것이 맞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했더니 제가 뭐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저도 동굴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안에 혼자 끼어 들어가가지고는 벽을 향해 앉아가지고는 아이고 야고 되겠나?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노? 혼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걱정하면 걱정이 2배가 되고요. 두려워하면 두려움의 늪에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요. 아이고 일어나야겠다. 그리고 돌아서야겠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빛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신다는데 그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어찌 살아갈 수 있어요? 혼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역시 2019년 한 해 맞이하는 이 순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보다 근심되고 염려되는 마음보다 함께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므로 더욱더 기대를 가지고 더욱더 희망을 가지고 더욱더 기쁨 가운데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남은 한 달도 내년 한 해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찬양하고